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을게요. 여러분들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피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고린도후서 이제 마지막 장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또 새벽에도 보았고요. 특별히 이제 주일날도 그동안 10월달 제가 이제 설교 계획을 고린도후서 말씀 쭉 전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계획된 대로 이제 10월 마지막 주에 고린도후서 제일 마지막 장, 고린도 전후서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근데 사실 좀 무거운 주제입니다.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라 는 사도 바울의 결론적 권면인데요. 사실은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결론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상당히 서론과 본론에서 좀 엄하게 얘기하였다가도 뒤쪽에 가서는 좀 톤을 낮추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축복과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말들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유독 고린도 전후서 그 결론에 되는 이 13장 말씀에서는 인사말은 아주 극히 짧게 그냥 하고 이례적으로 아주 무겁고 강한 톤으로 이 주제를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과 다른 이례적인 결론 맺음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을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에 좀 주목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결론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곧 너희를 찾아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찾아가면 교회 법정을 열어 징계할 자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러므로 너희가 그 징계를 면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 진짜와 가짜의 논란이 많습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 사안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들이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아도 누가 사실을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지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저 가짜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뭐 요새는 또 워낙 가짜들을 잘 만들어요. 명품들도 보면요, 특히 중국이 등장하면서 진짜 명품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때 중국 여행은 가짜 짝퉁 명품 사는 여행이 유행했었어요. 실제로 뭐 여러분 1,000만 원짜리 롤렉스 시계 10만 원이면 가짜로 똑같은 걸 살 수 있으면 어떻습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그런 것에 사치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진짜 가짜의 문제로 시비가 많아도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마음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그러나 단 하나, 믿음의 문제만큼은 지인 이를 가리고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요, 신구약에 걸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믿음이 진짜인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라고, 시험하여서라도 확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의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백성들 이스라엘을 40년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하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뺑뺑이 돌린 건데요. 그 이유를 오늘 신명기 8장 2절은 그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 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너희가 정말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믿음의 진위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용하신 것은 그런 고생을 통해서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천국 입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인생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 고난 속에서도 확증해야 될 것, 믿음의 진이라는 겁니다. 신약 말씀에서도 보면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받는 것, 이게 진짜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당당히 행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칼을 들고 막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기려고도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가짜였어요. 나중에 보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베드로처럼도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인생의 말년에 그렇구나, 믿음을 시험해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단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진짜 믿음, 그죠? 불로 연단한다는 게 뭡니까? 순금을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에 불순물이 껴있다면 시험을 통해서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의 바울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행위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믿음의 행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안에서 떠났느냐에 대한 문제로 성경이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자, 5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했어요. 근데 이거 영어 성경을 보면 examine yourself
to see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You are in the faith. 네가 믿음 안에 있는지 그 여부를 보기 위해서, 확증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examine하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선물로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확증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다,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은혜로 주신 거니까. 행위를 보고 주신 것 아니고, 그의 출신을 보고 주신 것 아니고, 그의 외모를 보고 주신 것 아니고, 그의 열심 보고 주신 것 아니고, 은혜로 주신 거니까. 값없이 주신 거니까.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다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부정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 안에서 떠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 말씀을 쭉 보면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권면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전서 16장 결론의 말씀도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 이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인데 여기도 보면 stand firm in the faith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너희가 굳건히 서 있으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너를 믿음 밖으로 내어 몰고자 하는 그런 사단의 역사를 단호하게 남자답게 맞서라는, 그게 고린도 전서의 결론이고, 고린도 후서의 결론도 역시 같은 맥락 속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현 주소가 믿음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너희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시험을 하려면 시험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험하라면 뭘로 시험하게 보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시험하려면 뭔가 시험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특히 고린도 전서에는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믿음을 떠나 있는 자들, 또 믿음을 떠나려고 하는 자들, 또 믿음 안에 여전히 있는 자들에게 그 믿음의 시험 문제를 줬어요, 벌써.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그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전서에 이미, 고린도 전후서는 연관된 서신이기 때문에 같이 읽어야 됩니다. 고린도 전서에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떠난 자들의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그러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떠난 자의 행위가 내게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보통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분파주의입니다.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분리시키고 분쟁으로 몰아가는 행위를 하는 자. 이게 믿음을 떠난 자의 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예요. 성전은 개인과 교회 공동체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경건의 문제와 또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해교의 행위를 하는 자, 믿음 안에 있는 자는 이런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파주의는 1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는 3장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성도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는 송사의 문제는 6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이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혼인을 더럽히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혼인을 거룩하게 여기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우상숭배의 문제죠.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여섯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남용하고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 은사를 남용하거나 은사를 사랑 없이 막 깡패처럼
은사를, 하나님 주신 은사를 막 가지고 사람들을 막 기죽이고 막 그렇게 해롭게 하면 그거는 은사를 가진 자도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라는 거예요. 7번째는 연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연보를 준비했을 것인데, 연보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또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모든 7가지 시험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한 7개 중에서 나는 그래도 한 반타작은 해,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어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범하여도, 여러분 10계명을 한 계명만 범하면 9계명을 지켰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하나라도 우리가 저촉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을 벗어났구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와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면, 그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없다라고 하나님 판정하신다면 우리는 다 낭패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7가지 안에 저촉되지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막 가자, 막장 드라마로 가야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너희가 믿음을 벗어나면 7절에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믿음을 벗어나서 악을 행할 수 있느냐? 그러지 마라 하고 사도 바울이 믿음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들은 이런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통해서 네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 주신 믿음에서 벗어났구나 하고 뭐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겉면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가 나의 겉면을 무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서 교회 법정을 열어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버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또 이 말씀을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시험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죠? 특별히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주목할 게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까지도 좀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냥 무한정 기다려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해한 자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놈이 나한테 돌을 던져서 내가 거의 기절하여 사람들이 죽은 것처럼 만들어놨다라고 욕한 적 있습니까? 시비한 적 있습니까? 그런 자는 용서할 수 없다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죠? 40의 가만매를 5번이나, 그럼 자기를 때린 자들을, 그건 죽기까지 때리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 간의 관계는 다 용서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히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 간에 여러분들 욕하고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해야 되고요. 계속해서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간다면
그것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행위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해롭게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런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개혁주의 우리 장로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 3대 표지는 교회가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3대 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례, 성찬, 권징이에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믿음 안으로 다시 회복하여 돌아가는 데에는 시간적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때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 모두가.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도록 호소하고 있어요.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회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다시 갈 때까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배경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2번의 방문을 했어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처치 플랜팅을 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세워서 교회를 잘 맡겨두고 사도 바울은 그냥 미련 없이 떠나서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그래서 그들을 믿음 안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전서를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근데 그 편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이 안 돼서 2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지금 사실 4번의 편지 가운데 고린도 2번째와 4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전후서를 잘 보면 총 고린도 교회에 4번의 편지를 보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 2번째 고린도 전서, 제가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 시험의 문제들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 이제 고린도 전서죠. 그리고 나서도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지 않는다. 이게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격적으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다시.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싸워요. 네가 뭔데? 하고 사도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상처를 입고 돌아옵니다. 저 같으면 그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3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눈물의 편지라고 일컬어지는 내용이에요. 애통함을 담아서 간절한 사랑으로 눈물의 편지를 보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신방과 그 편지를 인해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여기까지 몇 번째예요. 4번의 기회를 준 거잖아요. 많은 기간을 허락한 거죠. 돌아와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 안으로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어찌 너희가 음행할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송사할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교회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느냐? 어찌 너희가 우상 숭배할 수 있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너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4번째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가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수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노티스를 주는 거죠.
내가 갈 때까지다. 내가 너희를 다시 찾아갈 때까지다.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너희가 믿음을 떠난 행위를 지속하고 교회 공동체를 해롭게 한다면 내가 징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 거룩성을 위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후에 찾아가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가 여는 교회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와서 할 때까지는 계속 버티잖아요. 하나님이 손댈 때까지는 버티잖아요. 그럼 근데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런 사람들 징계해버리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손대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게 뭡니까? 그들이 교회 밖에, 믿음 밖에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그들로 현실을 통해 자각하여 돌아올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전히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여전히 예배하니까, 여전히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으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다라고 착각하며 믿음 밖의 행위를 버젓이 행함으로 믿음 공동체를 해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교회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그 행위도 사실은 징계만이 아니라 회복을 전제로 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까지 읽으면 되는데 10절까지밖에 안 읽었어요. 사실은 이제 11절, 12절은 그냥 단순한 그 형식적인 문안 인사고 13절이 상당히 주목할 만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고 싶은 단 한마디가 있다면,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마디만 하신다면 무슨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럼 이게 뭐예요? 축도입니다.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예배의 마지막 순서로 하는 게 이 축도. 근데 그 축도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이었어요. 음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깡패 노릇하는 교회였습니다. 거짓 교사의 말에 속아서 진짜 사역자를 내치는 교회였습니다. 무수히 많은, 여러분, 음행도요 근친상간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성도들 안에. 말할 수 없는 교회죠. 최악의 교회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지만 빚값 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서 나는 이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나는 이 교회가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근데 이 축복은 믿음을 떠나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믿음 안에 들어와라. 너희가 이 축복을 누려야만 산다. 믿음 안에 제발 들어와라. 너희의 그 믿음을 벗어난 행위들을 버리고 제발 믿음 안으로 들어와라 라고 권면하며 마지막으로 이 축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 왔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걸그런 일들도 많고 용서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도 많고, 그래서 없었으면 좋겠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면 더 잘 될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
교회를 위한다고 많은 일들을 도모하고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다고요? 4번의 편지를 보내고 2번의 방문을 하고, 그러고도 실패하고 패배하고 거절당하고 미움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권면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를 이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고 또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는 많은 중직자들이 있고 또 교회를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마음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참으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가짜라고 손가락질하고 저항하고 때리고 밀치는 자들이라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축복하길 원하였던 이 사도 바울, 그 마음에 주신 이 마음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면 이 교회 저 교회에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어디든지 가면 나는 환영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한 교회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로 또 그 교회에서 많은 영광을 받을 수 있었지만 끝까지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 놓지 않았던 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이 난가주 안디옥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성도들을 향한 이 축도가 우리의 중심에서 베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